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 30장 25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날, 망대가 무너지는 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일곱 날에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를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원래 살던 곳으로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건데요.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날, 아시리아의 침공, 아시리아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망대가 무너지는 때 모든 높은 산,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로 인해서 큰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로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신령한 면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기 모든 높은 산, 모든 우뚝 솟은 언덕 위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또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많은 고난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매를 많이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1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 6절.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으며 상처와 멍과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것들을 짜거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네, 계속 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는 왜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하여 반역하느냐? 너희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약해졌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와 멍, 새로 맞은 자국뿐인데 그것을 짜거나 싸매지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여기 오늘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왜 싸매어 주시는가? 많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많이 돌아온 겁니다. 그가 때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달빛과 햇빛이 있는데요.
해는 영적으로는 진리를 상징해요.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신약시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달은 진리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달빛은 햇빛처럼 빛나게 되고, 햇빛은 마치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꽉 찬, 7빛, 그러면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7날의 빛과 같이 7배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밝히 드러나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신약시대를 가르쳐요.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다 회복되고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과정은 고난이 많죠. 고난을 통과하는 건데요. 고난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이제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그런 고난이 올까봐 두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도 오랜 시간 전쟁이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깨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떤 개인적인 고난, 교회적인 고난보다도 국가적인 큰 고난을 주셔가지고 회개시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IMF 때나 또 금융위기 때 고난이 지나갔는데, 나태해지고 진리에서 떠나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그러면 반드시 고난을 주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만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 가정적으로도 고난이 오고 교회적으로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시련이 와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제 성도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기회가 돼요. 죄를 끊는 기회가 됩니다. 근데 상처가 많아요. 많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27절에 보아라, 여호와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는데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르고 짙은 연기처럼 치솟으니 그분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이름이, 저 먼 곳에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오는데 그분의 진노가 불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타올라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뭐 어디서 온다는 건가? 누군가 이것은? 정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 진노의 불은 바빌론이야, 바빌론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때린 몽둥이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쓰셨는데, 이 아시리아가 교만해지고
너무 잔인하게 하나님 백성을 때렸잖아요. 하나님 몽둥이는 맞는데 너무 잔인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 5절에 보시면 화 있을 것이다 아시리아야 그는 나의 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진노이다 그러셨어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예요. 몽둥이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런데 이 몽둥이이며 막대기가 너무 잔인하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너무 심하게 때리고 교만해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먼 곳에서부터 강한 불을 불러가지고요. 아시리아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불은 바빌로니아입니다.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짙은 연기처럼 치솟으니 그분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과 같다. 불이 막 타오를 때요. 네. 혓바닥처럼, 불붙은 혓바닥처럼 삼키는데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네. 당시 이제 세계 초강대국이죠. 패권 국가예요. 아시리아가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삼켜버리신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분의 호흡은 목에까지 넘쳐 흐르는 강물 같아서 그분이 멸망의 키로 민족들을 까부르고 미혹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백성의 입에 물리신다. 하나님께서 멸망의 키, 그 곡식을 떠는 키 있잖아요. 예전에 콩 떨을 때 그 시골에서 키를 돌려가지고 막 때리잖아요. 예. 멸망의 키로 민족들을 까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넘치는 물처럼 목에까지 차오른다는 거예요. 그냥 다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다 까부르고 미혹의 길로 이끄는 재갈이 있습니다. 자, 재갈은 뭔가요? 재갈은 그 짐승 가축들에게 그 입에다 물리는 거잖아요. 재갈. 말이나 소나 뭐 낙이 이 재갈을 물려가지고 재갈을 물리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주인이 딱 그 고삐를 붙잡고 움직이면 재갈을 물리었으면 이게 아프니까요. 아프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미혹의 길로 이끄는 재갈이 있는데요. 이 재갈은 사람을 미혹하는 재갈이에요. 그럼 이 재갈의 정체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3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런 자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리고. 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있고요. 이런 자들 가운데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남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에 은밀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 성도들인데요. 어리석은 여자 성도들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죄에 눌려 항상 배우긴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속에, 교회 안에 욕심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야고보 1장 14절 읽어주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데 시험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 아니죠. 네.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유혹이죠, 유혹. 욕심에 끌려서 죄를 짓게 돼요. 무력과 정욕과 사욕에 끌리는 거죠. 미혹의 길로 이끄는 재갈을 백성들의 입에 물리신다. 이 아시리아 욕심에 이끌리게 만들어가지고 재갈을 물리시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29절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날의 밤처럼 내게 노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나아갈 때 너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반석은 26장 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면 살 길이 열려요. 근데 회개를 잘 안 하죠. 회개를 해도 형식적인 회개. 돌아서질 않아요.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일시적으로 순종하는 척, 일시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척 하지만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3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무서운 진노와 삼키는 불의 불꽃 화염 그리고 폭풍, 폭우, 우박과 함께 내리시는 그분의 팔을 사람들이 보게 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님의 팔이래요. 그분의 팔. 내리치는 하나님의 팔이래요. 심판하시는 팔인데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뭐 어떻게 듣는다는 거예요? 우레, 뇌성, 천둥, 번개, 장엄한 목소리를 사람들이 듣게 된다. 무서운 진노와 삼키는 불의 불꽃 화염. 무서운 불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 전쟁인데요, 사실. 불꽃 화염. 전쟁 나와보세요. 요즘 뭐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꽃 화염 막 쏟아지네요.
드론에서요. 그 가루를 뿌리는데 가루. 그 가루는 이 산소하고 만나면 불이 붙는 가루예요. 그리고 꺼지질 않는데요. 쫙 밀가루 뿌리듯이 뿌리고 하는데 뭐 다 붙는 거예요. 나무며 뭐 사람에게도 묻으면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타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쭉 뿌리면서 가는 거예요. 숲속에 숨은 사람들, 뭐 숲도 다 태우고요. 나무도 다 태우고. 그 불이 무섭더라고요. 야, 보면서 성경에도 여기도 있잖아요. 무서운 진노 삼키는 불에 불꽃하여입니다. 또 구약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우박과 함께 불이 쏟아졌는데, 이야, 실제로 불이 쏟아질 수도 있고요. 전쟁 나면 불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다 폭발하고, 다 화염에 뒤덮이고, 그리고 폭풍, 큰 바람들이 불어오고, 폭우, 막 물이 쏟아지고, 우박과 함께 내리치시는 그분의 팔. 자연재해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런 거 볼 때 참 우리 참 감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31절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채찍으로 치실 때, 하나님의 채찍, 네, 사람 몽둥이 인생 채찍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채찍이 있어요. 사람을 가지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32절에도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모든 채찍이 있다 그러셨는데, 31절 중간에 보니까 아시리아는 여호와의 목소리로 인해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시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이 듣는 음성이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 무서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하시는 음성이에요. 두려운 음성이에요. 32절에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모든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 자, 정해놓은 채찍이 있어요. 역대하 25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말을 듣지 않는 아마샤 왕, 선지자가 얘기할 때 말 듣지 않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의 작정이로구나. 하나님의 결정이로구나. 여기도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모든 채찍, 정해놓으신 거예요. 경고는 계속 와요. 경고는 저도 경고를 받고, 여러분도 경고를 받고, 우리 가정이 경고를 받고, 교회가 경고를 받고, 이 사회나 국가가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 경고를 주세요. 경고가 지나가면 채찍이 옵니다. 정해놓은 모든 채찍이 있어요.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하죠. 이것은 마치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표 짜놨잖아요. 월요일 날 몇 과목, 수요일 날 몇 과목, 그 시간표 있잖아요. 시간표가 짜져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 있잖아요. 정해놓은 거. 정해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중간에 뭐 사람들이 아우성 치고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경고를 주세요. 경고가 옵니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모든 채찍으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 소고 수금 소리가 있을 것이며, 아니 뭐 소고와 수금은 누가 소고와 수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돼요. 유다는 해방돼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요. 전쟁에서 그분께서 팔을 들어 그들과 싸우실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도벳이 준비되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해 하셨는데 도벳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도벳은 이미 저기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도벳은 유명한 장소예요. 우상 숭배하던 장소고,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던 장소이기도 해요. 도벳은 사람을 죽이는 곳이에요. 심판하는 곳이에요. 끝장나는 곳이에요. 죽음의 골짜기예요. 도벳이 준비되었다. 또 왕을 위하여 준비되었으니 그곳은 깊고 넓으며 불과 장작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호흡이 마치 불타는 유황개천 같아 그것을 사를 것이다. 여기 빠져보세요. 빠져 못 나오는 거예요. 깊고 넓으며 불과 장작도 넉넉히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의 호흡이 마치 불타는 유황개천처럼. 불타는 유황개천? 화산에서 분출되어 쏟아져 내려오는 그 마그마처럼, 용암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쏟아지는 유황개천처럼 다 사를 것이다. 아시리아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시리아가 어디 있어요 지금? 흔적도 없죠.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의 몽둥이로 아시리아를 심판하신다고 예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회복되기는 되는데 치료해 주시는데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내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도 오면 어떻게 하나. 우리가 회개하고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